안녕하십니까. 인생 가운데에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시기, 추수감사의 계절인데요. 오늘은 이 땅 가운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한미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임무영 목사님 모시고 함께 아름다운 목회 이야기, 또 행복한 인생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우리 추수감사의 계절인데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는 이 귀한 시간, 또 이렇게 TV를 통해서 우리 귀한 시청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네.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어떠셨어요? 원래는 저희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네. 또 특별히 뭐 집이 좀 멀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낼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또 저희 교회 이번 금요일, 토요일 또 이렇게 교회 행사가 좀 있어서 그러셨구나. 네, 가족들하고 시간을 조금 보내기는 아이고, 힘들지만 네.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이 좀 서운함도 있으셨을 텐데 명절이 되면 그래도 늘 또 멀리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얼굴도 생각나고 네. 또 그리움도 있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을 먼저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되셨죠? 미국에 오신지? 저는 2006년 7월 27일 날 이제 처음 미국 땅을 밟게 네. 됐고요. 이제 그때 유학으로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셔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미국에 온 지는 한 13년 정도 된 것 와, 같습니다. 벌써 13년 되셨네요. 네,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 미국을 밟은 곳이 네, 시카고는 저는 아니셨고? 버지니아로 왔습니다. 버지니아. 예, 버지니아에서 네. 1년 반 정도 그쪽에서 네. 이제 공부하고, 이제 다음 스텝을 하나님 인디애나 쪽에서 열어주셔서 네. 인디애나에서 한 4년 정도 네. 그렇게 공부하고, 시카고에 온 지는 2011년도 2011년도. 5월 달에 네.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네. 시카고 땅을 밟게 됐습니다. 올해 한 8년, 9년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되고 있네요. 어떠셨어요? 미국에서 삶이.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이제 이민 1세대로 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때 오실 때는 또 이곳에서 정착하시려는 생각보다는 이제 유학을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오셔서 마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정착을 하시게 네. 됐는데 지난 시간 이렇게 미국에서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어떠셨습니까? 뭐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일하게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고요. 또 그게 정답이고, 네. 2006년 7월 27일 처음 미국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유학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또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2006년도에 처음 미국 왔을 때는 뭐 공부하고 네. 빨리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한 5년 정도라는 시간은 정신없이 네. 공부만 했던 공부만 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네, 흘러가죠. 정말 미국에서의 빨리 흘러갔습니다. 시간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오실 때 결혼을 하고 네, 오셨죠? 한국에서 올 때는 이제 23개월 된 딸하고 네. 아내하고 이렇게 새 식구가 왔는데, 네. 지금 하나님이 또 귀한 생명을 또 하나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아들, 네. 딸 아이고. 이렇게 네 식구가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또 목회하고 계시는데 집안이 성결교 집안인데 3대째 목회자, 그냥 신앙가정도 아니고 3대째 목회를 이어오는 그런 가정에 네. 또 바톤을 목사님께서 이어받으셨는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할아버님도 우리 요교 때 네. 또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셨던 그러한 기록을 제가 봤는데, 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회자, 또 네. 할아버지가 목회자. 어떠셨어요?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집이셨을 텐데 이렇게 어린 시절 지난 추억을 좀 돌아보면 내 어린 유년 주일학교 시절은 이랬다.
네. 사실 제가 아버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린 때의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기억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임지를 또 사역지를 옮겨 다니시는 때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만들었던 추억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님 목회하시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느끼면서 어린 시절 이렇게 쭉 지내온 것을 좀 돌아보면 네. 교회와 가정은 사실 뭐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1세대 아버님들의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뭐 가족끼리 이렇게 휴가를 간다라는 것은 사실 네. 별로 꿈을 꿀 수 없었던 그런 시간. 네. 예, 뭐 교회에서 가는 행사가 수련회. 수련회가 네. 가족 네. 휴가고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피부로 느껴질 때는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연하게. 예, 당연하게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됐던 시간이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음. 또 1세대 아버님들의 또 목회 현장들을 또 이해 못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목사님 자녀들한테 네네. 좀 더 내가 많은 시간과 또 그러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그쵸.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 주의 종의 가정에서 쭉 자라오시면서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끊임없이 또 주저없이 걸어오셨던 것 같아요. 대학도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 그리고 유학 오셔서 또 목회자로서 담임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주의 종의 가정이라고 다 내가 주의 종이 되지는 않거든요. 또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네. 있어야 하는데 언제 목사님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가지셨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주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꿈은 네. 좀 사업가가 돼서 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재벌 네, 이게 사실은 제 꿈이었었어요. 네. 그런 꿈을 가지게 된 이유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늘 넉넉하지만은 않았던 그런 네, 시간들을 그렇죠. 뭐 제 스스로가 인식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정신과 제 몸이 그렇게 네. 받아들였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제 꿈은 재벌이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생회 회장을 맡고 또 네. 학생들하고 같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그 학생들 연합 수련회를 광주 네. 기도원인 곤지암 기도원에서 저희가 같이 수련회를 갖는 그 마지막 날 저녁 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좀 만나 주셨어요. 네. 그때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부터 네.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을 쭉 붙잡고 오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뭐 고등학교 때는 조금 꿈도 한번 달리 꿔볼까라는 그런 유혹도 좀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죠. 그럴 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툭 쳐 가시면서 네. 걸어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네. 그때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고 난 이후에는 네. 한 번도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들이 흔들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 귀한 사명의 길을 쭉 걸어오시는데 또 그 여러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많은 모습도 네. 보셨을 테고 또 나름 내가 이분을 가장 또 존경하는 목회자로서 나의 또 모범으로 삼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네. 물론 아버님을 제외하고 네. 아버님 얘기는 잠시 후에 아버님을 제외하고 혹시 목사님 목회의 가장 모토로 삼으시는 또 주의 종이나 또 믿음의 선진의 모습 또 있으시면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주변에 또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로 또
목회에 또 인사이트도 많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저는 제 할아버님을 사실은 뭐 제가 살아생전 이렇게 살아실 때 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읽고 네. 또 그 역사적인 자료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성함이 임자, 광자, 호자, 네, 예, 임자, 우리 전사님이신데, 임광. 오, 예, 전사님. 저는 참 할아버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네.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될 네.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 드러남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할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예, 그 본질적인 그 마음, 네. 예, 그 마음들은 제가 정말 꼭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네.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예, 또 체험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예, 그런 부분인 것 혹시 같아요. 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우리 예를 임광호 들면, 전사님의 어떤 저희 할아버님은 이해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 많으셨어요. 네. 예, 결국은 그 복음의 열정이 이제 순교까지 네, 연결이 네.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정신만큼은 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들을 좀 이루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복음의 열정이 많으시겠죠. 네. 그러나 제 할아버님의 예, 그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 네. 그 열정만큼은 제가 꼭 좀 붙잡고 가야 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아마도 그 6.25 당시 공산 세력들 가운데에서 또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또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네.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할아버님 그 이후에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로서 그 교회에 또 가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아버님의 이런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신학을 쭉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우리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우리 내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도 네. 반드시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진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이제 그게 무엇으로 표현이 좀 많이 됐냐면 제 아버님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좀 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물론 장단점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네. 어떤 그 기도의 강력한 네. 그 의지 이런 부분들은 보면서 네. 내가 좀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야 될 부분이겠구나라는 네. 부분들을 좀 하나 느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정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정말 많으셨어요. 어. 그게 뭐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1세대 또 네. 앞에 선진들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이겠지만 네. 이제 저는 아버님을 옆에서 보면서 이 정도까지 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실까? 때로는 그게 네. 좀 서운해할 때도 좀 어.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어. 그만큼 네. 아버님은 몸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셨던 부분. 네. 그래서 그런 정신만큼은 좀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물론 네.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 정신만큼은 제가 좀 가져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는 기도와 또 교회를 교회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 네, 네, 그래서 우리 한미장로교회 그 또 목회 현장 가운데도 목사님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아버님 모습처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시리라 네, 또 느껴지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미장로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2017년 4월에 이제 위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시카고에 아까 2011년도 네네. 예, 오셔서 이제 다솜교회에서도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사역하시고 또 한미장로교회에서도 부목사로 사역하셨는데 이 시카고 지역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어떠세요, 목사님? 제일 피부로 와닿던 것은 아무래도 책임감의 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담임 목사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저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좀 눈을 열어주기도 했던 것 같고 네. 또 이제는 설교를 뭐 하나를 하더라도
부목사 있을 때의 설교했을 때의 마음가짐하고 네. 또 담임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설교를 할 때 마음가짐이 어떤 면에서 좀 다르냐면 네. 부목사 때는 이번 한 주 이 설교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담임이 되고 나서는 그 설교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고 네. 또 그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좀 미쳐질까를 네.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느끼는 책임감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스펙트럼도 네. 확실히 부목사로 사역할 때보다는 좀 더 네. 넓혀졌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년 반이 지났어요. 담임으로 사역하신 지. 목사님 처음 담임이 되시고 내가 이 부목사로 있었지만 이제 담임이 되어서 우리 한미장로교회를 또 이런 모습으로 함께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목회 방향 네. 같은 것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셨을 텐데 어떠한 담임 목사님이 딱 되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셨던 네. 것 같이 나눠주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한번 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우측 그 강단 우측 그 벽에 저희 교회 표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 보냄받은 우리라는 그런 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담임이 되면서 우리 한미장로교회가 올해가 56년의 이제 전통을 갖고 네.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주신 것은 반드시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네. 그저 우리만 전통 가운데에 주신 은혜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한미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네. 차원에서 차원에서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네. 그래서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삶의 현장에 교회로서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네. 그걸 위해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그 모토를 가지고 네. 예, 지금 함께 교회를 좀 일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사님께서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주인 의식 말고 네. 주님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것을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그 주님 의식이라는 것 무엇인지 또 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컨퍼런스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이제 네. 컨셉은 그런 거였습니다. 네. 예, 주제가 그때 리더인가라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네. 저희 교단의 남성교회 주체로 열렸던 컨퍼런스였는데 네. 이제 그때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좀 우리가 케어하고 또 바라봐야 되겠는가. 네. 예, 그러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사람들은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전적인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무리 주인 의식을 가져도 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주인 의식이 결국은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네. 그런 모습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기억해 봤을 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일꾼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청직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정말 주님 의식을 갖고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도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컨셉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잘못된 주인 의식이 그렇죠. 잘못된 주인 의식이 네. 주님의 의식을 덮어버리게 되면 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내가 네. 주인이 되는 의식.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네. 우리 하나님이시고 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영혼을 맡겨주신 것은 네. 주님 마음 품고
이 영혼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주님 의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나 주인 의식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그것을 잘 또 지켜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주인 의식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이 자칫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정말로 진짜 주인 의식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 의식이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이 목사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또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또 2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 한미 장로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 2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또 어떤 중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시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뭐 파트타임도 사역해보고 또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 차세대가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제가 최근에 그런 통계를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SBC,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이죠. 그 남침내 교단에서 오히려 한국이 다시 이 선교 대상국의 리스트로 올라왔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의 이 복음화되어지는 비율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차세대 우리 한미교회에서의 차세대 교육은 무엇보다도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미교회의 차세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페이스 시드부터 유스 그룹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 시드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 그리고 이제 2세까지 근데 처음에 저는 그 아이들이 뭐 얼마나 예수님을 알까 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들 그 아이들이 얼마큼 그걸 받아들일까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관련된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아이들도 예배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서 이제 페이스 시드라는 그 갓난 아이들을 맡아서 수고하실 또 사역자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되면서 페이스 시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아부가 페이스 그룹,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추리는 유년부, 그 다음에 유스 그룹.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 핵심 철학은 각각의 세대들이 그 나이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되어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갖고 갈 수 있게 돼서 12학년을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뭐 칼리지를 가든 뭐 부모 품을 떠나게 될 텐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부모를 떠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것 사실 이것이 저희가 이 차세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쏟아 부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모토는 그렇습니다. 2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의 문화에 맞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신앙 교육만큼은 1세대들과 같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들 또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차세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한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요 성령 집회가 이렇게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강단으로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서 어른들은 제가 안수 기도는 못 해주지만 아이들만큼은 제가 하나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주고 네. 지금은 아이들이 내가 기도를 받으러 올라가고 이 기도를 받는 게 무슨 의미고 네. 내가 이 기도를 받음으로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를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나 그 시간이 너무나 좋고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예,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 또 예배에 빠지지 않는 훈련 네. 그다음에 예배 가운데 말씀드리고 예배 드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제가 차세대들에게는 좀 일세처럼 시켜야 되지 네. 않겠는가 예,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교육자들하고 네.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사실 시카고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그 미국 이민 사회, 뭐 한국에 있는 청소년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네. 고맙다라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안일한 생각 네네. 그런 것에 있다 보니까 믿음 훈련이 사실 안 되어지지 않는가.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또 안수받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것들이 정말 아이들에겐 굉장한 큰 영향력으로 네. 그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또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회 자체도 이제 유스 그룹을 넘어서 우리 교회도 2018년도에는 습관을 넘어 감격의 예배로 네. 감격의 예배로 2019년도에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뭐 이런 타이틀을 네.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해 오시는데 많은 열매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올해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 한미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그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있는지 네.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 4월 1일부로 이제 담임의 네.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따로 표라는 것 자체는 제가 특별하게 세우기보다는 네. 이제 2018년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네. 1년 텀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2018년도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습관을 넘어서 감격의 예배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1년을 달려왔는데 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몸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그 은혜가 참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너무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 보니까 네. 자동적으로 그 은혜를 그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세상으로 좀 흘려보내는 네. 그저 말로만 들었던 어떤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네. 우리가 2018년도에 그런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기에 2019년도는 좀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네.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자. 그것이 우리 교회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 예, 그래서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주신 그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네. 2019년도에는 좀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는 각 동산 이제 소그룹이죠. 네. 각 동산의 소그룹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저 뜬구름 잡는 어떤 신앙의 한 획이 아니라 네.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가자 해서 이제 그 소그룹별로 저희가 그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네. 그런 마무리를 좀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교회 본질 자체가 끊임없이 네. 우리가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처음 담임이 되면서 읽었던 책이 이제 권준 목사님이 썼던 책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네, 좋을 수 예, 있다. 그 책을 이제 쓰셨는데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썼던 책이 예, 그런 책이었죠. 뭐,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자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그런 모토가 참 저에게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샌딩 예, 네.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흘려보내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미교회다. 네. 라는 그러한 어떤 그 교회 본질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또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소그룹들이 동산이 여기 한 해에 갖는 그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그룹별로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우셔서 진행을 하신 지금 이제 네네. 그걸 이제 올 연말에 이제 결산을 네네. 하실 텐데 어떤 프로젝트를 소그룹들이 일례로 들면 예를 들면 가졌는지. 저희가 네. 2015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 1달러의 기적이라는 사실 이거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했던 어떤 하나의 그 컨셉을 저희가 빌어와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한 사람이 1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세상에 흘려보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소그룹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이제 올해는 각 동산별로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떤 동산은 이렇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어느 한 그 사회 단체를 우리가 후원하고 그냥 단순히 물질만 모아서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발이 직접 그 현장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섬겨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작은 정성도 전달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좀 저희가 준비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동사는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그런 가정을 돕는 데도 있고 또 그런 단체를 돕는 동산도 있고 또 주변에 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좀 선택해서 단순히 그저 물질만의 흐름이 아니라 손과 발의 흐름도 같이 좀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런 동산별로 작은 거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우리의 발이 한번 가보자 이런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그럼 그 연결점은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그 연결점을 마련해 주셨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저희가 와치하고? 리스트를 좀 드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산별로 또 이렇게 좀 알아보고 본인들이 직접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같이 서포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한 해였던 이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전체적인 결산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또 뿌듯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또 들으실 수 있겠네요.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눠주시면은 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오시는 분 성도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또 목사님 계획들과 또 신앙의 여러 모습들 또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들 때문에 많이들 행복해 하실 텐데 사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야 빨리 교회 가고 싶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사실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한미교회 오시면서 한미정락교회 오시면서 목사님에게 야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이게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들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근래 우리 새가족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잘 정착해 주시고 또 같이 몸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잘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행복한 부분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또 스트러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그걸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게 되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말씀이 또 기다려집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저는 그게 행복합니다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가족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서 그분들의 시각에서 우리 한미교회를 바라보는 그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인지를 저희가 잘 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집 같은 그런 교회 좀 포근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사실 그러지 못할 때도 뭐 있었지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참 많이 따뜻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참 성도들이 그런 따뜻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 이야기가 참 행복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고 네. 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네, 네.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교회를 가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네. 부모인 내가 변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변해져 가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네. 예. 그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고 예. 그런 행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교회가 이 지역 또 성도님들 또 모든 또 공동체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행복감을 또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목사님 쭉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2세대들 또 3세대들 그들이 1세대 부모님들과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어울려져서 네. 정말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한미장로교회가 아름답게 네. 다시금 이렇게 우뚝 세워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또 한미교회 우리 또 많은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주신 그 비전들을 네. 또 발견하고 그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카고 지역 뭐 아니면 전 미주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또 사명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목사님은 어떠한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한미장로교회가 미국 교회가 아니라 네. 예, 한국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네, 네. 한인 세대들과의 어떤 연계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한미교회는 미국이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라는 이 컨텍스트를 또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 한미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아이타스카라는 지역이 사실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주변에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는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이타스카라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한미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커뮤니티의 역할, 커뮤니티 철치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저희가 함께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여야도 되지만 네.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커뮤니티 철치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후에 우리 한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만약에 가게 될 때 네. 지역에 있는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정말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그게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네. 함께 헌신하고 뛰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이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를 그냥 커뮤니티라고도 생각하지만 네. come unity, come 와서 unity.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네. 그것이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네. 문화를 뛰어넘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런 네. 예배, 멀티 에트닉 처치 그런 교회가 앞으로 우리 한미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희 아이타스카 지역에는요 한인의 분포보다 네. 훨씬 유색 인종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물론 이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소수 민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 한미교회가 아이타스카에 있는 한 네. 그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네. 예, 이 커뮤니티 철치로서의 유니티의 철치의 역할을 좀 감당하고자 하는 게 저희 비전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미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 지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네. 그 지역이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쭉 귀한 말씀,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선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비전과 교회 사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또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믿음의 권면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많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한미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저와 함께 또 때로는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몰라서
또 좌충우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어주시고 또 신뢰해주시고 또 함께 그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축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 보냄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이 귀한 사역,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TV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도전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면 대사는 사실 그 대사를 보낸 사람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갔기 때문에 길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우리가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미장로교회 또 목사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결실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MCTV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